우리의 찬양처럼 주의 손이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빛으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거리의 네온은 화려하고 밝아 보입니다. 하지만 가수 김윤아 씨는 그녀의 노래인 Going Home이라고 하는 노래에서 도시의 불빛과는 대조되는 인간의 쓸쓸한 내면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휘황찬란한 불빛 아래 길을 잃은 사람들,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서 어디론가 가고 있네. 어두워서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휘황찬란한 불빛 아래에 있지만 그들을 길을 잃었다고 표현합니다. 또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향방이 없이 어디론가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사처럼 거리에는 여전히 불빛이 넘쳐나고 우리 개인들의 손에 있는 스마트폰의 화면은 밤에도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빛 아래 선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어둡기만 합니다. 소통의 도구는 늘어났지만 관계는 오히려 깨어졌고 곁에 사는 이웃은 이제 가장 낯선 존재가 되어 두렵기만 합니다. 수많은 이들이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상처와 고독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고 어둠을 몰아낼 참된 빛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짙은 어둠 속에서 세상이 빛을 찾기 위해 고개를 돌려 교회를 바라볼 때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빛의 가치보다는 숫자의 크기나 예산의 규모나 건물의 화려함 같은 외적인 기준으로 그 존재 가치를 판단하곤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조차도 그 세상의 시선을 내면화하여 이런 세속적인 기준 앞에서 스스로를 보잘것없다고 느끼기 쉽다는 점입니다. 이 거대한 세상의 어둠 앞에서 우리처럼 작은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무력감에 빠지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렇게 위축된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며 교회의 본질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의 이 선언은 빛의 가치가 결코 크기에 있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빛은 그 크기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의 어두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아주 작은 빛 하나도 선명하게 빛을 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원리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강도를 만나 죽어가던 사람이 길가에 쓰러져 있을 때 당시 종교적, 사회적으로 주목받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곁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엔 커다란 빛처럼 보였을지 모르나 정작 어둠 속에 신음하는 이웃에게는 아무런 빛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반면 유대 사회에서 멸시받던 한 사마리아인은 멈추어 섭니다. 그는 다가가 상처를 싸매고 자신의 짐승에 태워 그를 돌보아 줍니다. 그가 행한 일은 거창한 사회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행한 그 작은 순종 하나가 한 생명을 살렸고 그 자리에는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빛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재현됐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몇 년 전 서울의 마포구의 한 골목에서 작은 파스타집을 운영하던 한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결식 아동들이 사용하는 꿈나무 카드에 한 끼 금액이 너무나 적어서 아이들이 편의점 라면으로 끼니를 때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식당 입구에 이런 작은 안내문을 붙입니다. 꿈나무 카드를 가진 아이들은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와서 배불리 드십시오. 이 사장님의 결단은 아주 작고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뭐 거대한 복지 재단도 아니었고 화려한 호텔 식당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빛 하나가 SNS를 통해 알려지자 온 나라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국 각지의 소상공인들이 나도 동참하겠다 말하며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여러분들이 다니던 가게에 보시면 안경점, 미용실, 학원, 식당 등 수천의 가게가 이 선한 영향력 가게의 운동에 참여하였고 지금도 그 표지들이 붙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정부도 다 해결하지 못하던 결시가동 문제를 이름 없는 작은 가게의 한 사장님의 빛 하나가 밝히기 시작했다고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이처럼 거대한 태양만이 아닙니다. 어둠의 현장에서 멈춰서서 불을 밝힐 수 있는 한 사람의 선명한 빛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인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을 비출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과연 이 시대의 어둠 가운데서 그 사마리아인처럼 그 파스타집 사장님처럼 멈춰서서 빛을 발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던지시는 이 첫 마디는 놀랍게도 어떤 행동의 지침이나 무거운 책임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명령하시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짧은 문장 안에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일을 해야만 그에 합당한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 노력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빛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조건부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정된 존재의 선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때 우리는 참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마음의 시기심으로, 때로는 세상적인 욕심으로 우리의 내면은 여전히 어둡고 탁해만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빛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밤하늘을 환하게 비추는 달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차갑고 거친 돌덩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달이 그토록 밤하늘에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빛의 근원인 태양을 온전히 마주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의 빛이 달의 표면에 닿는 순간 그 보잘것없던 돌덩이들은 밤을 밝히는 아주 위대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비친 이유는 우리 안에 대단한 도덕성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빛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를 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일지라도 그 안에 예수라는 빛을 담고만 있다면 우리는 이미 빛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언가 대단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근원이신 주님 앞에 머무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거울이 빛의 방향을 향해 있을 때 비로소 반사하듯 우리의 시선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 주님을 향해 고정되어야만 우리의 삶에는 자연스럽게 하늘의 빛이 흘러나가게 됩니다. 또한 성경에서 빛은
단순한 물리적인 밝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창조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창세기의 첫 창조는 빛이 있으라라는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이라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해 깨어진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시편 기자가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라고 노래하듯이 우리가 주님의 빛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나 자신의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고통받고 있는 이웃의 필요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빛은 그래서 차가운 조명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따뜻한 온기입니다. 우리가 이 빛의 정체성을 자각할 때 교회는 비로소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장소가 아니라 누구나 이곳에 들어오는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따뜻한 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빛을 가리켜 단수형인 너가 아니라 복수형인 너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방식이 개인의 영웅적인 결단이나 행동보다는 공동체적 연합에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거대한 서치라이트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작은 등불이 어우러진 집합체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했고 사회적으로 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서로의 아픔을 돌보고 사랑으로 연결되었을 때 그 공동체 자체가 거대한 산 위의 동네처럼 숨길 수 없는 존재감을 드러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한 사람의 불빛은 미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불씨를 지켜주며 함께 타오를 때 그 빛은 거센 폭풍 후에서도 꺼지지 않는 소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 없듯 주님의 생명을 품은 교회는 세상 속에서 반드시 그 존재감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시대가 혼란스러울수록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실함은 더욱 뚜렷하게 빛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화려한 설교나 웅장한 건물에 감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세상을 향한 그 빛의 실체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작아서가 아닙니다. 주님과의 연결이 희미해졌기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 등불의 심지를 다듬어야 합니다. 기도로 등잔에 기름도 채워야 합니다. 사랑으로 서로의 불꽃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비록 규모는 작을지라도 이 시대의 어둠을 뚫고 나가는 가장 선명한 주님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너희가 얼마나 큰 빛을 내느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그저 너희는 이미 나의 빛이다 라는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겸손하게 응답하고 오늘도 그분의 빛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계실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빛은 결코 스스로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빛의 모든 에너지는 주변을 밝히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소모됩니다. 우리를 빛이라 부르신 것은 우리끼리 모여 안락함을 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라는 현장으로 그 빛을 들고 나아가라는 초청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곧 우리의 존재 방식이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지속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새롭게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빛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세상을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선명한 빛의 정체성 안에서 당당하게 매일매일
세상을 대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선포하신 직후에 곧바로 그 빛이 향해야 할 방향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정체성이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내면의 뿌리에 관한 문제라면, 사명은 그 뿌리로부터 뻗어나온 줄기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삶의 방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빛은 본질적으로 그 성질상 닫힌 공간 안에 머물 수 없습니다. 빛이 비친 이유는 스스로를 태워 밝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교회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 가두어 두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어두운 세상 한복판으로 그 빛을 들고 나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나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사용하신 비추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시제는 그래서 단 한 번의 번쩍임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빛을 발산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그래서 어쩌다 한번 행하는 선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일상 속에서 등불이 기름을 태워 밤을 밝히듯이 우리의 삶을 조금씩 내어주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인내의 과정과 같습니다. 양초가 스스로를 녹여야만 어둠을 몰아낼 수 있듯이 우리의 사명 또한 나의 편안함과 시간을 이웃을 위해 조금씩 녹여내야만 비로소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불씨가 다른 초에게 옮겨가고 그 불빛이 모여 어둠을 몰아내는 것, 이것이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거대한 캠페인이나 화려한 프로젝트보다도 더 강력한 것은 오늘 내가 만난 이웃에게 건네는 작은 진심과 끊임없는 사랑의 행동입니다. 이 사명이 실현되어야 할 구체적인 장소는 그래서 사람들 앞입니다. 빛의 가치는 환한 대낮이나 이미 불이 켜진 예배당 안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은 가장 깊은 어두움의 현장, 즉 소망이 끊어진 가정, 갈등이 깊은 직장, 소외된 자들이 눈물 짓는 사회의 사각지대에서 비로소 그 빛의 진가를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 아침이면 이곳 재단에서 은혜의 빛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나 그 빛을 실제로 밝혀야 할 사명지는 내일부터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야 할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정직함과 겸손함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 속에 두신 등불입니다. 예수님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교회가 세상의 아픔에 귀를 닫고 우리만의 위로에 취해 있다면 그것은 등불을 커다란 그릇으로 덮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빛은 세상과 소통할 때, 그리고 어둠 속에 자신을 드러낼 때 비로소 빛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비추어야 할 구체적인 빛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주님은 그것을 한마디로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착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헬라어 칼로스는 단순히 도덕적인 옳음을 넘습니다. 보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름다움과 감동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논리나 교리에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배어 나오는 하늘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매료될 수 있습니다. 거창한 말보다는 묵묵히 손해를 감수하는 정직, 누구나 비난할 때 조용히 그 곁을 지켜주며 들어주는 경청의 마음, 편견의 벽을 허물고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환대의 미소가, 이런 작은 착한 행신들이 쌓이면 결국 세상의 차가운 마음을 녹이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라고 하는 필터를 통과해 세상 밖으로 투영되는 거룩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명의 삶을 참 아름답게 보여준 한국 교회 안에 아주 보석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전남 소록도에서 평생 한센병 환자를 돌보셨던 최의순이라고 하는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녀는 꽃다운 나이에 그 외진 섬에 들어가서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늘 묻습니다. 왜 그런 고생을 사서 하느냐고요. 그녀는 그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여기에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녀는 환자들의 짓무른 상처를 늘 맨손으로 닦아 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작았고 그녀의 이름은 유명해지지도 않았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손길 하나가 소록도라고 하는 깊은 어둠의 땅에 하늘의 소망을 비추어주는 거대한 등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빛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비춘 그 작은 빛이 수많은 생명을 절망과 고통의 늪에서 건져 올렸습니다. 사명이란 이런 겁니다. 한순간의 뜨거운 결단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성도들의 일상 속에 쌓인 그 착한 행실이 조용한 감동이 되어서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빛을 켜서 등경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을지라도 우리가 품은 이 사랑의 빛은 세상의 어떤 어두움보다 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서로를 대하며 인사할 수 있는 용기, 판단 대신 따뜻하게 들어줄 수 있는 마음, 정직하게 흘리는 땀방울 하나하나가 어찌 보면 이 어두운 세대를 밝힐 수 있는 주님의 등불입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 길을 보여줄 때 세상은 비로소 교회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바로 그곳이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의 장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 선명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빛이 세상 사람들 앞에 환하게 비추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어느 땅을 밟든 그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통해 생명의 온기를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빛의 여정은 정체성에서 시작해서 사명을 통과하고 이제 목적지라고 하는 종착지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깨달았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는 왜 빛나야 하는가입니다. 주님은 그 이유도 아주 단호하고 명확하게 선포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빛은 그 존재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빛의 진정한 가치는 결코 자신을 뽐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빛의 목적은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비추는 대상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즉 교회라는 등불이 타오르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등불의 모양을 구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빛을 통해 등불 뒤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빛의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잠든 빛은 자신을 드러낼수록 오히려 자신을 감추고 대상을 돋보이게 합니다. 무대 위의 조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훌륭한 조명은 배우의 연기를 멋들어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관객들은 조명기구의 이름이나 위치를 결코 기억하지 않습니다. 조명이 자신을 드러내어 관객의 눈을 부시게 했다면 그것은 실패한 조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은혜로 충만해지고 성도들의 삶이 빛으로 가득할수록 세상의 시선은 사실 우리라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고백했던 것처럼 진짜 빛은 자신을 낮출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게 됩니다. 교회의 사업이나 행사가 아무리 성공적이라 해도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 참 대단하다, 이런 칭찬에 머물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고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교회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우리의 신학적 논리나 화려한 교리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우리의 삶이 보여주는 진실성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 앞에서, 억울한 순간에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묵묵히 견디는 그 인내의 모습 앞에서, 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 이웃에게 베푸는 그 조건 없는 자비의 모습 앞에서, 이런 삶의 조각들이 모여 세상 사람들은 이런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을 저토록 평안하게 만드는 힘은 과연 무엇일까? 저 작은 공동체가 가진 사랑의 근원은 도대체 무엇일까? 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 질문의 끝에서 세상은 우리가 비추는 빛의 원천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빛의 목적을 온전히 삶으로 증명해낸 인물이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합니다. 그녀는 이름 없는 여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착한 일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죽었을 때 많은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다비다가 살아 생전에 지어주었던 겉옷과 속옷을 보여줍니다. 그녀가 한 일은 거창한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소외된 이들, 가난한 이들을 위한 바느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옷 한 벌 한 벌에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기도로 그녀가 다시 살아났을 때, 성경은 다비다의 개인적인 명성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다비다의 손끝에서 나온 빛은 결국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자신의 선행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빛을 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보이기 위해서입니까? 작은 교회일수록 사실 이 진리는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규모가 작고 연약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가리지 않을 투명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와 부족함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검은 도화지가 같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진짜 목적은 교회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위적인 빛을 만들어내려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빛이 투명하게 흘러가도록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늘 아버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빛의 삶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입니다. 나를 비추는 조명을 끄고 주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한복판에서 작지만 선명한 빛을 발한다면 길 잃은 영혼들은 그 빛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추는 이 작은 빛들이 모여 마침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는 날까지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합니다. 이 거룩한 목적을 위해 오늘도 기꺼이 자신을 태울 수 있는 복된 등불과도 같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숙제가 아닌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비록 자꾸 연약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치기에 우리는 이미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충분한 등불입니다. 세상은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합니다. 여전히 그러나 수많은 영혼들이 고독의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리는 것은 태양 같은 거대한 불꽃이 아닙니다. 절망의 끝에서 마주친 작은 등불인 우리의 따뜻한 미소, 진실한 미소, 억울한 속에서도 그들의 곁에 묵묵히 있어줄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웃을 향해 내어미는 따뜻한 손길 같은 그 작지만 선명한 빛 하나가 영혼을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 아래 숨겨두었던 등불을 꺼내어 등경 위로 높이 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구호 필요 없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여러분의 일상이 바로 이 작은 등불의 삶을 실천해 나아갈 사명의 현장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할 때 함께 멈춰서서 그를 안아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이익을 챙길 때 묵묵히 이웃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로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갈 때 그 작은 행신들이 모여 결국 우리 교회의 빛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빛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등불의 크기가 아니라 그 빛의 투명함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작은 공동체는 이 도시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가장 따뜻한 피난처이자 가장 선명한 등대가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지역을 비추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을 크게 드러내는 교회,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위해 오늘 우리 자신을 기꺼이 한 자루의 촛불로 내어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서 하늘아버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